여러분, 도를 믿으십니까?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도를 믿으십니까? 얼굴이 이렇게 환해 보이시네요. 뭐 이러면서. 저도 많이 그런 질문을 당해봤습니다. 학교 근처에 강변역이 있었거든요. 그 근처에 건국대학교가 있어서 그 지역을 갈 때면 이렇게 붙잡고 도를 아십니까? 선한 기운이 느껴지네요. 이런 걸 묻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곤 했습니다.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앞에다 수식어 하나 더 붙여볼까요?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이 질문에는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잖아요? 도가 뭔지는 모르지만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십자가의 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주석을 여러 권 찾아보니까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많이 해석을 해 놓았더라고요.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말씀, 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또 다른 말로 하면 조금 넓은 의미로는 복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기독교가 뭐니? 기독교가 뭐야? 복음이 뭐야라고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도록 구원하셨다, 의롭게 하신다, 그래서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십자가의 도.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시비가 많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그게 과학적으로 맞느냐, 역사적으로 맞느냐 묻습니다. 저는 늘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다. 성경은 구원을 알려주시는 책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 성경책을 통해서 구원을 알고자 하는 것이지, 이 성경은 구원을 알려주시는 책이지 역사책도 아니고 심리학 책도 아니고 성공을 알려주는 자기 개발서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많은 지혜들을 간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표현을 했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를 구한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 이런 갈증이 있는 거죠. 당시의 헬라인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 세상을 향한 이치,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이치를 가리켜서 지혜라고 보았고, 그래서 그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이 발달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들에게는 이 철학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고 말씀합니다.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다는 것은 철학적인 어떤 그런 걸 찾았다는 뜻이고, 유대인들은 뭘 찾았냐? 기적을 찾았습니다. 기적.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찾았던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것이 일어나는 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무엇을 찾는가? 24절 말씀, 다음 분께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인들, 우리죠. 성도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 상관없이
뭐 헬라인 그리스도인이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이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철학과 이런 것들이, 세상 학문이, 세상의 경험이, 인간관계가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을 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제가 한 부활절 되기 전보다 사순절 기간에 설교하면서 여러 번 얘기를 드렸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셨던 그분의 자녀 이야기도 한번 간증을 얘기 드린 적이 있죠. 여동생과 엄마가 어린 나이에 교통사고로 아프리카에서 죽었습니다. 순교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아프리카에 갈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고, 그 아픔의 자리, 슬픈 자리에 뭐하러 가느냐라고 누구는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엄마와 여동생이 묻혔던 그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 보면 다시는 그 땅을 가지 말아라, 고개도 돌리지 말아라, 그 땅을 향하여 고개도 쳐다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비록 여동생은 아주 갓난 아이였지만 순교했던 그 땅에 다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저와 여러분이죠. 얼굴에 온통 화상을 입어서 파충류 같다고 놀림을 당해도 세상적인 미의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나는 미인은 아니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내 삶이 그렇게 유복한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뭐 상위 1%에 들어가는, 뭐 몇 프로에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멋있는 유명한 전도 유명한 직장이나 대학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그런 내가 뭔가를 이루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았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깨닫고 내 삶의 자리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도록, 그 내가 있는 그 처한 삶의 자리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5번이나 피를 토하고 세상에서 모든 희망을 버렸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실패와 좌절과 절망은 환경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인 것을 깨닫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 능력, 그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그 지혜를 주는 것이 십자가의 십자가의 말씀인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온전한 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 오늘도 부활의 감격을 마음에 품고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격려해 주시는 성령님, 예배를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조금 뒤에 이렇게 앉아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막 찬양을 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막 정말 막 온종일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온종일 기도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느끼실 때가 있으셨죠? 언제 그러셨어요? 어느 분께 여쭤봐야 될까요? 저랑 눈 마주치는 분에게 한번 여쭤봐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오늘이 될 수는 없는 걸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닐까?
형식적으로 또 부활을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심이 기쁘고 믿어지고 막 그런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는 안 될 텐데 라는 생각도 들었고, 주님 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을 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특별히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으로 꽉 차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어야 되고, 나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나는 온전히 회복된다는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시죠.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은 피로연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결혼식 주례는 한 15분이면 끝나고, 이 결혼식은 끝나고 이후로는 막 한 3일 동안, 길게는 일주일씩 동안 피로연을 했습니다. 하면서 서로 결혼을 한 것을 축하해주고 증인이 되어주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 당시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참여하신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식을 올릴 때 지키는 풍습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었냐면 포도주를 마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실한 부부로 신실한 관계로 살아가자, 이런 약속의 의미로, 계약의 의미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난 후에는 그 잔을 신랑이 깨트리고 발로 밟음으로 이 계약을 이렇게 확립한다고 그럴까요? 굳게 지키자,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뭐가 있어야 됐냐?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됐습니다. 없으면 결혼식이 안 되는 거죠. 처음에는 포도주가 있었는데 중간에 떨어졌죠. 피로연이 얼마나 더 할지 모르는데 포도주가 끊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던 거죠. 그 주인이 다급해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네, 어떻게 하지? 이거 동네 망신인데 어떻게 하지?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었죠. 그때 그거를 누가 하셨냐? 어머니 마리아가 하셨습니다. 예수님 효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신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 피로연에 포도주가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포도주는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뭐라고 하세요? 그래도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그냥 하인들 종들에게 아들 예수가 시키는 대로 뭐든지 순종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마리아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효자시니까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준비하시려고 하시죠. 예수님이 마침 보니까 거기에 집 마당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한 두세 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 꽤 컸겠죠. 물이 한 두세 통 들어가는, 물이 한 2통 정도 들어가는 큰 항아리가 6개가 문 앞에, 그 집 문 마당에 입구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결을 예식을 할 때 사용하는 물항아리였죠. 여러분, 이 정결 예식은 특별한 게 아니고, 유대 땅은 기후가 건조하고 먼지가 많고 그러잖아요. 또 신발도 다 샌들 신고 다니죠. 그러니까 발에 먼지가 많이 끼고 손에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그것을 깨끗이 씻고 실내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것에 사용하는 물이 이 정결케 하는 물 6항아리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물이 비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 공간을 깨끗하게 하고 손과 발을 씻어야 할 물항아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거기는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포도주. 주인도 포도주, 어머니도 포도주. 심지어 하인들도 그것이 비어 있는데 채워 넣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가진 거죠.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항아리에,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더니 그 물이
정말 귀한 포도주로 변화될, 이 예수님께서 가나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이적이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식에 두 가지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는 포도주였고 다른 하나는 물항아리, 사람을 정결케 하는 데 쓰는 물항아리 물이 동이 났습니다. 두 가지가 떨어졌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 가장 중요한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연회장이시라면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간식거리는 무엇이 될까요? 포도주일까요? 아니면 정결케 하는 물일까요? 포도주에 관심을 갖는 사람, 유대인들이고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십자가의 도,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구원하게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의를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마음에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물 항아리,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해 보이고 고리타분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고난 중에도 주님을 붙잡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는 아예 생각이 달라요.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보고서 그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보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포도주가 없는 그 잔치 자리에서 포도주 항아리에 관심을 갖지 않고 정결케 하는 물이 비어있는 그 물 항아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도를 보는 사람들의 관점이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관점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관점이고,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로 세상을 보는 방식이죠. 여러분의 삶에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부활의 관점으로, 십자가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그것대로 행할 때 그것이 우리의 가장 능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신앙적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인다운 방법으로 십자가의 도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할까요? 네. 자,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참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고리타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한다. 우리의 강함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신경 써야 할 것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가올 때 아무리 작은 거라도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십자가의 도의 관점으로 살아가서 결국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으시는 능력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